라라라라라라 2025년을 들어서 사회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특별히 엘리트 집단들이 이 2025년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 2025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살펴보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2025년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가 저성장, 고금리에 아주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 상황이 계속해서 2025년에도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람들이 예측은 하지만 실제 그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혼돈한 사회, 그리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나라들마다 어떻게 미칠지 몰라서, 기업들마다 어떻게 미칠지 몰라서 혼돈과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4년 12월 2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4년 12월 23일부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에 3명입니다. 10명 중에 3명. 그런데 이것이 25년, 딱 25년만 지나면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거의 5명에 가까운 사람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몇 세가 되냐면은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이 세대가 윗세대를 많이 이렇게 섬기고 봉양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세대는 점점점 줄어들고, 이거는 뭐 확정적이잖아요, 인구는. 이거는 뭐 확실한 거거든요, 인구는.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로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구는. 그죠? 근데 이거 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초고령 사회가 돼서 25년만 딱 지나면은 이제 인구 청년들이 이제 봉양해야 될 어르신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 얘기 계속 나오죠. 이게 사실은 폭탄 돌리기잖아요, 정부마다. 이게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 이게 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섬겨야 되는 일본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아내들에게 지금부터 충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 아내들도 남편과 함께 이 노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시대가 됐으면은 이제 나라가 하나 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닥쳐올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하면서 빠르게 이 일들을 대처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착착착착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여야 합의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성장이 고금리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 서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는 탄핵 정국의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바쁜데 대한민국만 지금 리더십 공백으로 멈춰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2025년 이 시대는 혼돈, 캄캄해서 혼란스럽고 보이지 않는 혼돈과, 그리고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OTT 시장에서 1위 하는 콘텐츠가 뭘까 조사를 했어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 두 번째는 가족 계획, 세 번째는 조명 가게.
세 가지 컨텐츠가 지금 현재 OTT 시장에 1등하는 컨텐츠들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 가족계, 조명가게 이 세 가지가 다 잔인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징어 게임은 뭐 오징어 볶음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 죽이고 뭐 피가 터지고 막 낭자하고 총을 쏘고 막 난도질하고 막 이런 드라마예요. 가족계 이것도 좀 보지는 않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1화부터 그냥 피가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조명가게 뭐 이런 것들도 뭐 귀신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 많다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진단하기를 기사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에 열광을 할까? 그것은 사람들 안에 지금 이 혼돈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터지고 부서지고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얻고 있냐면 감정이 해소되는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뇌 속에서 도파민이 흘러나와 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쾌락으로 물들게 하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이 OTT를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위를 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대는 혼돈과 위기의 시대고 이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맞설 힘이 부족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혼돈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벌써 이 구조조정의 칼날이 우리 가정에 들이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빚이 이 고금리 시대 속에서 2021년부터 22년 이 저금리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여러 가지 영끌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자 가정마다 지금 이 빚 때문에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도 양극화예요. 그래서 오르는 데만 팔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고척동도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사람들이 싸게 내놔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끌어왔던 대출에 이거를 갚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지금 막 미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최저임금은 또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교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그 임금 감당하느라 곡소리 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런 시대 속에서 맞설 힘이 없어서 도피하고 있는데 우리 블레셋터의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혼돈과 위기를 뚫어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혼돈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도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돈과 위기의 시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도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딱 서서 이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맞설 힘을 갖추고 이 위기를 뚫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을 모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힘은 없지만 누구에게 힘이 있느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히 맞서서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은 2024년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여태까지 패배하고 있었던 인생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역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시작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배경이 암울해요. 왜 암울하냐면 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가듯이 신앙의 이 위기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인데, 신앙이 위기를 맞으면서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신앙의 위기를 맞으면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돼요. 사사기가 신앙의 위기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면서 사사기의 신앙의 위기가 사무엘상의 인생의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사사기에서 겪은 사람들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패배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위기의 시대, 그로 말미암은 인생의 패배하고 위기의 시대를 겪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딱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패배하고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게 에베네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패배하였던 인생들이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뭐가 나오겠어요? 역전의 하나님이 딱 등장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신년 특세 때 뭘 하냐면 에베네셀 이야기를 다룹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에요. 처음에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들과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패예요, 이스라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그럽니까? 4,000명이라. 그 4장 1절 보면은 그 싸움하는 장소가 에베네셀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배경이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싸움이 딱 일어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대패돼요. 하루 새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4,000명이 죽어나간 거니까 대패입니까? 아니면 작은 패배입니까? 아주 크게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왜 우리가 졌는가 원인을 찾는데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동원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뭐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뭐하게 하자. 원하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장소거든요. 그 하나의 상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싸우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래요? 아까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했는데 몇만이 죽어요? 3만이 죽어. 합쳐서 몇만이 얼마나 죽은 겁니까? 3만 4천이 죽어버린 거예요. 4천 명도 많이 죽은 건데 3만 명, 7배가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왜 졌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졌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셔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패배가 있죠? 왜 그리스도인은 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시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는 거죠? 왜? 왜 패배를 하는 거죠? 왜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언약궤는 있었지만 그 언약궤 안에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때 패배하는지 아세요? 껍데기 신앙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은 갖췄는데 틀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패배했느냐?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졌습니다. 언약궤는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패배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대패했더라, 34,000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에베네셀 이야기가 그들이 역전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패배했더라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2025년이 역전했더라 이 이야기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패배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 패배와 침체가 이어지냐면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느 날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이웠는데 새로운 직장을 20년 동안 찾지를 못해. 우리 가정이 빚 갚느라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 고금리 시대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빚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막 안 돼가지고 꿔서라도 하고 있는데 그게 20년 동안 내 삶을 괴롭혀요. 내 사업의 침체가 20년 동안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 20년이지 성경에 보면
패배하고 그 침체가 이어진 세월이 말이 20년이지. 우리 삶에 여러분 그런 20년이 찾아온다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2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체하고 패배하고 이들이 졌지만 이들이 20년 만에 어떻게 되냐? 대역전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 그럽니까? 추격하여 백간 아래에 이르기까지 뭐 했다 그래요? 쳤다 그럽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아까 34,000이 패하면서 20년의 장기 침체로 들어가게 만들고 20년의 패배와 수치와 침체로 들어가게 만든 그 장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대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세운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 역전을 이뤘냐 이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침체되고 20년 동안이나 패배하고 20년 동안이나 무너지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목줄을 쥐고 20년 동안 괴롭게 만들었던 그 패배의 이름 에베네셀이 어떻게 해서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역전의 장소, 역전의 이름 에베네셀로 바뀌냐 이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케 했냐 이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케 했을까요? 패배의 이름 에베네셀과 역전의 이름 에베네셀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죠.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미스바에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뭐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셔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장소에. 그래서 역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갔다 그럽니까? 어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 그럽니까? 그렇죠. 역전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 장소 에베네셀이 역전의 이름 에베네셀로 바뀐 그 원인에는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미스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를 재현할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우리는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버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2025년 끝까지 그 역전이 지속되도록
그 역전이 지속되도록 우리는 셋째 주에 그 원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는 회개, 둘째 주는 능력, 그리고 셋째 주는 지속의 은혜를 붙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드러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미스바고 그곳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2025년 전체는 내 인생의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내 인생의 에베네셀에서 나 미스바에서 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서 2025년 우리 가정은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게 된 해이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들의 미스바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미스바에서 주님의 기적을 구합시다. 미스바에서 우리 2025년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루어지는 미스바에서 우리 다시 역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